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지고,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이념의 갈등으로 깨져나가고, 서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자신의 자긍심과 자기와도 이게 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가장 아름다운 관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 성도 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할 때 일하는 게 힘듭니까? 관계가 힘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관계가 깨지면요, 배가 뭡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댁에 가면 뭐 일감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는 시댁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여러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됐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 계속 읽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와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가 마찬가지 하나가 돼서 여러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렇게 사랑했을 때 그들에게 더불어 언약을 하고 함께 맹약을 해요. 여러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굳은 언약을 하고 맹약을 하는데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여러분 지장을 짓고 여러분 맹약을 해요. 영원히 이것은 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언약을 하고 관계가 있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깨버려요. 맹약을 했어요. 맹약을 하고 나서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줘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주었다는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입었던 겉옷,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 그의 군복, 칼, 활, 띠는 왕자의 상징이에요. 왕권을 얻을 모든 것의 상징을 여러분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에게 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이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뭐까지 주느냐 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왕권까지 여러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라. 여러분, 진실한 우정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요나단이 가장 경계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경계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올라오고 이런 수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해요. 사울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에요. 여러분,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럼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요나단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단에게 가장 여러분 경계할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 되는데 오히려 짐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다윗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가장 경계할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은 다윗이에요. 잘못하면 자기 왕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내 왕권을, 내가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자리를 대신 차지할 사람의 1순위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요새는 지금 대권을 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어제 오늘 투표를 했어요. 또 지금 본투표는 6월 3일 날 있는데 여러분 이 대권을 위해서 조금도 양보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올 대권을 누구에게 여러분 다 줘요? 다윗에게. 이거 여러분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성숙한 신앙, 가장 성숙한 인격을 우리 요나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돌아올 모든 왕권을 여러분 다윗에게 다 양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초월한 여러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를 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 그래서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모든 관계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친구가 어디 있을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여러분 친구가 많다고 친구가 나를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이 많다고 다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를 끼쳐요? 해를 끼치게 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해를 끼치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지만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성서를 말하기를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저희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적이야. 친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마귀예요. 마귀. 동기들이요 가장 많은데 많은 줄 이게 친구인 줄 알았더니 적이야. 동기가. 여러분 동양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친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나를 등에서 이렇게 헐뜯고 있는 거예요. 업종에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잠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이 얻는 자들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해를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늘 누구에게 배신당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가지도 해를 당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여러분 이런 친구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와 함께 갖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 친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주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이것을 15장에 가보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가 누구의 친구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왜 안 믿으려고 해요? 주님의 친구라. 여러분 보세요. 더 한 걸음 나가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를 뭐라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친구라는데 기분 나빠요? 주님이 나를 친구라.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새 힘을 얻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친구 되신 주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배신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걸 보고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형제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친구의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는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1장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둘이 하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양우하면 꼭 자양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양우하면 우양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가 돼서 집안에서도 하나가 돼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복도 없어요. 부흥도 없어요.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했고 1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뭐 했어요? 하나가 돼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 사랑했다는 이 사랑하면을 아하차브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때 즐기다, 기뻐하다, 사모하다. 요 사랑의 기본 의미는 좋아하다는 거예요. 좋아하다. 둘이 하나가 돼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을 사랑하듯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다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고 사랑하니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우정이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이고 자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걸 채워주는 것이 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용투림을 써요. 주기는커녕 진정은 다 주는 거예요. 다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3절 마지막 성경에 있는 거 3절 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까지 사랑에 더불어 아주 맹약을 해버렸어요.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난다, 죽는다는 이야기. 특별히 구약에서는 맹약을 할 때마다 쓰는 것이 재물을 놓고 재물을 갈라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둘 중에 이 맹약을 어기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를 쪼개 죽일 것이라, 죽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이 언약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맹약이니 언약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맹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분, 요나단 측에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요소가 많아요. 다윗이 가능하게 했던 요소가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을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주도권이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뭐 양자에 다 있겠지만은 이 두 사람 사이에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런 왕자예요. 대권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아버지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있어요. 그럼 지금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힘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 요나단이. 다윗은 을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지.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갑이 자라야 아름다운 우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누가 갑이에요? 둘이만요. 둘 중에 누가 갑이에요? 예? 여러분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저하고 누가 갑이에요? 목사님. 그럼 저는 매일 숙이고 겸손해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해져도 하나 안 돼요. 왜? 힘 가진 갑이 조율을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조율하지 않으면 하나 절대 안 돼요.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더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것을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이 조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다윗이 아니에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나단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고 성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위 계승자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 가졌기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무리 다윗이 다 준다 해도요, 이 관계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부부가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요, 아내예요? 또 얘기하기 곤란하네. 저 집은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이 힘을 빼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저 집에는 여자라고 여자가 내려놓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힘을 강조하니까는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둘씩 당신이 갑이요 내가 을이요 한번 물어봐요. 두 분이 이제 같이 사는 분이 앉았으니까 누가 갑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면 그래,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성향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째는 맹약을 하고 하나가 더 변덕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직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 왕에게도 충성했고 친구 다윗에게도 진심으로 우직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이 왕이 될 것을 누가 아느냐? 요나단이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최대의 걸림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제거시켜야 돼요. 쥐도 새도 없이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충성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품어요.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왕이 아니라 저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뜻을 알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거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니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성함으로 그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걸 다 내려놓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차기에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다윗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뭘 줘요? 겉옷을 줘요. 갑옷을 줘요. 칼을 줘요. 활을 줘요. 띠를 줘요. 왕자의 지위를 상징하고 있는 모든 권리적인 것들을 다 넘겨줘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길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길을 내주기는커녕 길을 막아버려요. 아니 그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버려요. 저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비켜줘야 돼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 길을 막아요. 오히려 그 길을 방어해요. 다시 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왕이 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왜 왕이 되기 시켰습니까? 왕이 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은 더 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에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이런 길만 열어주면요,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오늘 이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는 요나단이 왕이 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가 더 크잖아요. 세 번째는 그는 용기 있는 사람, 그걸 결단해요. 그걸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맹약을 해버려요. 아예 도장을 콱 찍어버리고 말아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보기에 이 왕권이 하나님의 뜻에 보면 사울 다음에 요나단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권이 넘어가면요, 온 천지가 회왕권이에요. 온 천지가 비방하고 어떠한 방법, 수단 방법을 가지는 거 처단하려고 하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다. 자기의 권리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에게 다 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이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매일 투쟁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헐뜯고, 이번은 하나님의 촛대가 저렇게 움직여지는가 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캄캄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데, 그때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우정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분별력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놔요. 그리고 축복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놔요.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열어놓아야 돼요. 그럴 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된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